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1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미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빈 곳이라는 단어의 말씀을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이 바로 이 빈 곳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일,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냐?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을 놓고 볼 때 빈 곳 중에 빈 곳은 다름이 아니라 렘넌트의 현장이다, 청소년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좀 붕괴되고 있는 시대에 또 미자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또 PK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빈 곳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세 곳의 빈 곳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237의 빈 곳이죠. 쉽게 말하면 다민족의 빈 곳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민족을 살릴 거냐? 지금은 다민족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현장, 그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그 현장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중요한 다민족의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쭉 거의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대부분 다 모슬렘인데 이유는 바로 이때 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이 지금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었고, 또 그들이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종족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계로 향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확립해 세우느냐,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집중할 시간으로 허락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도 지금 그 많은 사각지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심각하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전부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손이 미치지 못한 영역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물론 교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방치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는 늘 성전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로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모이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작점은 누구냐? 바로 사실 안진뱅이가 언약을 붙잡고 그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면에서 병들고 또 지금 아직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답을 얻는다면 큰 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하나 점술, 무속, 우상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뭐 무속인이 돌아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간간히 있었지만 지금 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만, 어떻든 이런 분들이 어쩌면 영적으로 훨씬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응도 훨씬 빠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확립시켰을 때 오는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회 안에 빈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곳을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의 빈 곳입니다. 자, 현장의 빈 곳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난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죠. 특별히 엘리트 현장.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특별히 엘리트들은 나름 자기 스스로 성공한 것 같고 또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상당히 좀 황폐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워내는 일, 이것이 현장의 빈 곳이다. 고린도에 있는 아골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나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바울이 찾아 세움으로 인해서 고린도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에서 보면 언제나 회당으로 찾아가는 전략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언제나 의무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곳에 중요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이다, 뭐 고등학교, 대학 이와 같은 학원 현장이죠. 이곳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빈 곳이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엘리트 가운데서 복음으로 서밋을 세워내는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현장의 빈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빈 곳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특별히 렘넌트 제자. 이 제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기서 작은 자, 약한 자란 개념은 그냥 뭐 연약한 자, 뭐 이게 그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묻혀져 있는, 현장에 묻혀져 교회에 묻혀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웠을 때,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우기 전에는 작은 자, 약한 자나 복음으로 그가 세워지면 그 작은 자가 아니죠. 그야말로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정확한 복음의 제자가 세워졌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렘넌트 한 명은 한 나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의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해도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한 사람,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을 찾아 세웠을 때 그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있죠. 그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뭐 배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한 사람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다수의 많은 무리보다는 아주 뛰어난 제자 하나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한 명은 우리가 뭐 구약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알지만 그 한 명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요셉 한 명의 영향력이 대단했고 다윗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 거점이 되거나 일단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렘넌트들을 얼마나 바로 세우느냐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237의 빈 곳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지, 잘 그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들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요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현장 중에 세 곳의 빈 곳을 찾아 살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 아침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37 다민족의 빈 곳, 그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19의 이 황망한 시대에 이 빈 곳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용히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을 만날 때 정말 이 현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참다운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